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3장 24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뭐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은 것 위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22쪽 13장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같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강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장마가 오고 나니까 얼마나 잡초들이 풀이 우거지는지 제가 지지난 주간에 예초기로 한번 다 돌리고 그리고 잡초제를 뿌렸어요. 그런데 오늘 권사님들 모시고 오는데 보니까 또 언제 그렇게 잡초들이 나오는지 참 끊임없이 이런 잡초들이 올라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귀하고 아름다운 곡식들을 뿌려서 열매를 우리가 걷고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틈에 끼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자기의 세력들을 확장하고 있는 사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라고 했는데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바로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악령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악령의 틈 속에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이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불신자들의 세계에 바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는 사탄이 활동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꺼리낌 없이 들락날락하면서 이 교회 속 안에도 사탄의 세력들이 미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사탄이 뿌려놓은 씨가 이 교회 안에까지도 날라와서 교회 안에 믿는 자들 틈틈이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가 마치 무엇과 같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려도 그 밭의 환경과 영양에 따라서 다 다르죠. 올해는 좀 옥수수를 좀 몇군데 심어봤어요. 그랬던데 거름이 잘 된 데는 옥수수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묘종을 심었는데 응달지고 거름이 잘 안 되는 아직도 잘 자라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름이 잘 된 데는 쑥쑥 커서 제 키 벌써 반만큼 커서 자라 올랐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갈릴리 주변, 그 갈릴리 너머에는 그 이스마엘 광야라고 하는, 이스마엘 그 평야라고 하는 평야가 있습니다. 아주 끝없이 큰 평야가 있는데, 그곳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곳입니다. 헐모르산에서 흘러내려온 물들이 요단강 줄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꽉 채웠던 그 물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영토로 물이 흐르면서 주변을 아주 기름지게 했고, 또 거기에 곡식을 심으면 적어도 3, 4일 아니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늘 이 갈릴리 주변 이스마엘 그 평야를 이렇게 지나시면서 그런 광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 하늘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갈릴리의 그 비옥한 땅에 씨가 뿌려졌으니까 뿌리고 나면 3, 4일 지나고는 아주 파릇하게 올라옵니다. 농부는 그 새 생명이 돋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넘쳐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참 힘이 아마 솟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놓고 며칠 전에 나가보니까 새싹이 팔팔 올라오는데,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나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쫓아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밭에 나가보니까 좋은 씨앗을 뿌려서 새싹이 돋고 좋은 열매를 맺을 징조를 보였는데, 그 사이사이에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잡초들이 많이 올라오더이다. 성경에는 그 잡초를 가라지라고 했어요. 가라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빙그릇이 울면서, 주인은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잘 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빙그릇이 울면서 얘기했어요. 여보게, 걱정하지 마. 아마 그거는 사탄이 와서 뿌려놓는 것보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이 잡시들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이 잡시들이 날아와서 곡식밭에 떨어지면 그 곡식 사이에서 함께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 잡초들은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몰라요. 이 가라지는 얼마나 번식력이 성장률이 얼마나 더 빠른지 모릅니다. 이 종이 이제 주인의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나는 분명히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잡초들 가라지가 나는 걸 보니까 우리 주인님의 경험에 의하면 이 잡초 씨가 날라와서 이렇게 그곳에 붙어서 함께 자랐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또 한 달 이상 지나서 종들이 밭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더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랐는데 오히려 가라지가 더 훨씬 크게 자랐고 더 튼실해 보였고 더 강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가라지들을, 저 잡초들을 뽑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라지들, 잡초들이 곡식의 영양분을 다 섭취해서 아마 이 곡식을 못 자라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또 이번엔 또 한수를 더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나중에 곡식이라도 뽑히면 우리가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기다리자. 같이 두어라. 나중에 끝날 곡식이 이거 출산이 될 때에, 그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잘라서 곡식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단에 묶어서 아궁이에 집어넣으면 된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라지가 곡식을 참 못 자라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곡식을 위해서 가라지를 내버려 둬야 해요. 언젠가는 나중에 가라지만 따로 묶어가지고 단에 불쏘시개를 쓸 것이다. 지옥에 불쏘시개를 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아직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듣고 무슨 말씀이신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와 곡식 또 씨 뿌린 자의 비유, 옥대에 떠는 비유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설명해 주는 말이 하나. 여기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어요.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메마른 대지 위에 생명의 양식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밭은 그냥 두면요, 한 해만 두면 잡초로 우거지고 한 3년이 가면 그 산은 완전히 황폐해서 온갖 나무로 다 자라요. 우리 교회 뒤에 여기 제가 왔을 때 이게 다 빈 산이었는데 여기 위에 그 정비대가 그 막사를 지기 위해서 불도저하고 포크를 해가지고 몇 달을 공사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터였습니다. 그러고 한 3, 4년 지나고 나는데 여기 나무들이 자라는데 지금은 밀림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나무 심은 게 한 그루도 없어요. 군인들이 나무 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잡초가 날라왔는지 각종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그 좋은 목재인 낙엽송도 자라고 아카시아도 자라고 비름나무도 자라고 가죽나무도 자라고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자라는지 몰라요. 왜? 밭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좋은 씨는 뭐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뿌리신 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서 마음에 심어 자라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사람이 선택된 복된 자이고 선한 영향력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원수 마귀가 심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라지들도 늘 함께 들어와서 섞여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꽉꽉 닫아둔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사탄 마귀들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교회 안을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 덜러붙어서 함께 기생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심정은 안타깝지요. 교회에 가라지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괴롭히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래서 그걸 뽑아내려고 해요. 그게 바로 목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탄의 자식들, 악령들조차도 출세까지 내버려 두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것이고, 그날 추수 때가 오면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어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전부 다 거두어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곡식으로 표현된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하셨냐면 여기 11절 말씀에 설명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왜 모든 것을 천국만 말씀할 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 악령들의 자식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 여러분, 비밀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밀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비밀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저 악령의 세상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 악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비밀로 하시고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노골적으로 가리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가르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눈치를 채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파토낼까봐.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다 비밀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비유로만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된 참다운 교훈이 뭡니까? 첫째로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사탄의 자식들도 있어요. 사실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앉은지 처음에는 결정이 안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아 이게 잡초구나, 이게 열매구나, 이게 꽃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도 있던 사람이 곡식이 되는 법이 없고 곡식으로 있던 사람이 가라지가 되는 법이 없어요. 가라지는 가라지고 곡식은 곡식이에요.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선택이 되었어요. 에베소 2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이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휴가 와서 주어지는 이 삶 동안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미 우리는 만세전부터 선택된 자들이에요. 가라지는 가라지고 곡식은 곡식에 함께 섞여 살아서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분발하신다 그랬어요. 가론 유다를 보세요. 가론 유다는 선택될 때부터 가론이 되었어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 곁에서 그의 가르침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끝까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지켜보았어요. 모든 또 가마를 함께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서도 가론 유다는 발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씻겨주는 발을 태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 그는 마귀로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교회에는 가라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가라지가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별을 못할 뿐이지.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사탄 마귀 악령의 세계가 끊임없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저희 집에 신천지 교회에서 매달마다 잡지도 오고 편지도 와요. 얼마나 귀찮게 오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는 그걸 찢어버렸는데 그걸 내가 와서 봉투에다 등기해서 다시 보냈어요. 다시는 이런 거 보내지 말라. 그랬더니 더 열을 내서 편지까지 써서 보내와요. 얼마나 이 악령의 세계가 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 활짝 열어놓은 교회 문을 통해서 악령의 세력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논에다 벽실을 심을 때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봄이 되면 농민들이 벽실을 준비하지요. 가을에 제일 먼저 잘 자을 익은 곡식 중에 아주 햇살에 잘 받아서 알이 통통하게 찬 것들을 골라냅니다. 그것들을 씨종으로 담지요. 그것을 씨앗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지난 가을에 가장 좋은 씨종을 보관해뒀던 것을 이른 봄이 되면 그걸 다 끌어내다가 마당에다 고루 펴서 잘 말려요. 그런 다음에 혹시 병든 건 없는가, 깨어진 건 없는가, 잘못된 건 없는가 다 골라냅니다. 혹시 그 가운데 가라지는 없나 전부 조사해서 아주 순수하게 씨종이 될 만한 벽시들만은 따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이번엔 채로 치고 이렇게 걸러가지고 다 걸어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씨종이 될 만한 벽시들만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다 담가 두었다가 모판에 뿌립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모판이 파릇파릇 올라오지요. 한 10에서 15일 정도까지 자랄 때 그때 그거를 들고 농부는 논에 나가서 물을 대고 거기다 심습니다. 분명히 지난 가을부터 묘종 씨종으로 받은 것들을 고르고 걸고 또 고르고 또 올라서 물에다 불려서 씨종으로 만들어가지고 큰 것을 밭에다 논에다 심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아무리 곡식알을 잘 골랐어도 그 사이에서 가라지들이 또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알곡과 같은 신자는 사탄 마귀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르지와 같은 사람들은 최소화시키고 알곡 같은 신자들을 최대화시켜서 교회를 지켜가는 겁니다. 물론 문은 활짝 열려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로 꼽는 일이 바로 뭐냐?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가라지는 최소화하고 알곡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병듭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손해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힘을 잃어서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 자식들이 함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식들을 구별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악령들은, 사탄 마귀는 거의 완벽하게 성도들을 모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눈높이로는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치유의 분은 치유의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알곡인지 곡식인지를, 알곡인지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곡식을 채로 쳐오면 쭉저기는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알곡은 점점 더 품으로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쭉저기 치는 게 뭐냐? 신앙의 연단입니다. 환난과 시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연단이 오면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지만 쭉저기는 다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교회의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저기를 골라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 교회의 알곡과 쭉저기를 얼마나 많이 골라내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과 함께 꼬시듯이 사탄의 자녀를 교회에 오면서 마음대로 쫓아내면 하나님의 자녀가 피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번 환난을 겪으면 사탄의 자식들이 뽑혀나가긴 하지만 거기에 멋모르고 따라 나선 함께 붙어서 나간 믿음의 식구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사탄 마귀 자녀들의 자식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바로 이 목회자가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자식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신앙생활이 좀 부지해서 그들에게 딸려나가고 씻겨나가고 함께 묻어나갈까봐 그대로 내버려 두라. 가라지들 가운데 보면 목사가 되어서도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중직자인 장로들 가운데도 보면 인간적인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고 오직 교회 일도 세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들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알곡들도 함께 더불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부로 몰아내지 못하고 뽑아내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결정될 것이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43장까지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사야서 41장 43장까지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편에 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날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말했고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이기는 자라고 말했어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와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모든 악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승리자 편에 서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자들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알곡이 되는 겁니다. 알곡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씨라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자라냐에 따라서 충실한 열매가 되기도 하고 쭉정이가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가장 좋은 씨앗이에요. 가장 좋은 씨앗으로 이 땅에서 심겼는데 충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좋은 씨앗으로 심었어요. 마지막 거둬들일 때 가장 충실한 열매로 우리가 거둬들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좋은 알곡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됩니다. 오늘 주신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병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믿는 자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는 주의 종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성해지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나무도 얼른 주워다가 빨리 좋은 밭에다가 걸음 잘 된다 씌우면 잘 자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령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영향을 입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같이 회개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향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교회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숯불도요, 숯불이 모여있으면 확 타올라서 쇠도 녹지만 아무리 활발 타던 숯도 흩어놓으면 지푸레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수룩한다면 여러분, 교회 바깥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있는데 저 세상에 나가면 우리 알곡들은 쪽도 못 써요. 기도 못 핍니다. 교회는 뭐냐? 어머니 품 같은 거예요. 어머니 품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알곡은 어머니의 품인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거기서 사랑으로 공급받고 그리고 어미의 그 따뜻한 품 속에 우리가 안길 때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항상 증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증표? 내가 알곡이라는 증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 나는 영성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 인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곡에는 몇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안의 변화예요. 자기 안의 변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성품과 삶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항상 헌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헌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강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듯이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지 않고 스스로 빼면서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스스로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모든 윤리의 법도를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일을 성수하며 11조 생활을 하며 모든 이런 것들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반대로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가라지의 영향이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가라지에 다 빨아먹고 나는 시들어 죽어버리고 오히려 내 옆에서 그냥 아우성 치면서 가라지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매 맞으며 가든지 춤추며 가든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은 가나안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가는 사람 가는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 앞에 매 맞으며 징계 맞으며 갈 것인지 아니면 앞장서서 춤추면서 행복하게 갈 것인지 그건 나에게 달려있어요. 이왕 믿었으면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많은 우리들을 이끌고 심차게 앞서서 갈 것인지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는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판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하면서 나중에 풀문부에 들어가서 이나 갈고 있는 비참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자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바로 믿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자로 저 태양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빛나는 정말 감사하는 풍족한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치는 선한 영향을 입는 성도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 땅에 와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항상 비밀로만 비유로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비밀인데 이 비밀을 믿는 자에게는 전하셔야긴 하셔야 되는데 방법 없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씨 뿌리는 자 알곡과 죽정이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알곡으로 선택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신기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것을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셨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다음날 아버지 더욱더 활기찬 신앙인으로 힘찬 전진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셨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알곡으로 이 땅에 심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